오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주말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주어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죠. 신자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야고보는 본문을 통해 교회 안에 있는 교만한 자들을 책망하고 바른 삶으로 돌아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삶의 모습은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취해야 할 바른 자세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는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우리가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서로 비방한다면 그것은 율법의 핵심인 사랑의 본분을 어기는 것으로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율법을 판단할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판단자가 아니요 준행자일 뿐입니다.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주제를 모르는 경거망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다른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권한을 빼앗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임의로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것은 자기를 스스로 율법의 입법자와 재판관으로 세우려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는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사람을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심판자이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반기를 드는 행동인 것이죠. 그 뿌리에는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교만한 자들을 향해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라고 그들의 오만함을 지적합니다. 우리 모두는 율법을 제정하시고 판단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계획을 맹신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계획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교만이 또 등장합니다. 야고보는 하나님 없이 탐욕에 빠져 제멋대로 장래 계획을 세우는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장사하여 이익을 보고자 하는 마음, 다른 도시로 이주하거나 향후 1년 동안의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그 자체로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삶을 주관하신 분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상의 모든 선택과 계획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스스로 삶을 꾸려갈 때의 문제점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1년 후는 고사하고 당장 내일의 일도 아니 단 1시간 후에 벌어질 일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진리를 잊고 사는 자들에게 인생이 안개와 같다라고 경고합니다.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람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평생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일까요?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계획을 이루려 하지 말고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믿음의 근거를 두고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히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늘어놓고 있는 그 자랑이 있다면 그 모든 자랑은 허탄한 자랑인 것입니다.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인생은 안개와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신의 이상을 스스로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주제넘은 생각이죠. 인생을 통해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우리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계획만 가지고 성공하려 했던 자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만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해야 할 순간이 오면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악이라는 것이죠.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행동해서 옮기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의 유한함을 고백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신자들의 바른 삶인 것입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계획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내 계획과 준비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는다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의 절대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귀한 행위가 기도인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법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법을 준행하며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겸허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내세우지 말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도 인생을 향한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높이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허탄한 자랑과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게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